부활주일 예배가 되었지만 요즘 여러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함이 못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오셨고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매번 만나는 부활주일인데요, 그 의미들을 한 번 더 되새겨보게 되고 또 되새겨보게 되면 무엇이 있을까, 어떤 의미일까, 그럴 때 이번에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말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무덤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심으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변화를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은 바로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역사가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이 기점이 되어서 기원 전, 기원 후, 우리가 흔히 BC, AD, 이 BC는 Before Christ를 말하는 거고요, AD는 여러분들이 그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아노 도미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 또는 주님의 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와 같은 역사의 전환기가 이루어졌고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주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겠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주일은 단순히 기념하는 주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너희에게도 죽음에서 부활로 일어나듯 모든 것의 중심이 되듯 더 나아가서 생명을 공급받듯 너희 자신도 부활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희는 믿어요. 그저 결한이나 나누고 인사말로 해피 이스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일어나라,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너 다시 한번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이렇게 초청하는 말씀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의를 여러분과 같이 좀 더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귀한 절기로 삼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프 황제로 불려지는 타이거 우즈가 1996년에 프로로 데뷔하고 그 이듬해인 1997년에 처음 게임을 뛰게 되는데, 그 게임을 뛰게 되면서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마스터스를 우승했고 더불어서 4개 대회를 석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상급이 200만 불이 넘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의 나이키와 후원사 협정을 맺으면서 600만 달러를 이렇게 6천만 달러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프로로 전향한 후 그 해에 620억을 그냥 단순 계산을 해서요, 그렇게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해로서 정말로 귀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왜 타이거 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 해인데 시즌이 끝날 즈음 되어서 타이거가 코치에게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코치님, 사실은 여차여차한데 제 폼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연습해 와서 프로로 전향했고 전향한 그 첫 해 그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는데 바꾸겠다는 거예요. 코치랑 상의한 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자기의 시합 뛰는 그 비디오 테이프를 몇 번이나 이렇게 돌려서 봤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코치랑 상의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식의 스윙 연습을, 이 타구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몇 번이나 쳤을까요? 몇 개나 공을 때렸을까요? 수없는 연습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기대 반 의심 반 많았죠. 그리고 혹자들은 생각하기를 620억이나 벌어들인 저 폼을 왜 바꾼단 말인가? 그런데 그 다음 해입니다. 1998년입니다. 놀라운 성과를 또 거두게 되는데 그 해에 이 타이거가 그 대회에 나가게 된 횟수가 14개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14개 대회 중 10개 대회를 우승을 했고 지금도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6번을 연달아서 우승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까지 좋았는데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변화를 시도했던 거죠. 이리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 이 정도면 됐지 않았어? 나 이 정도 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좀 더 나은 쪽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변화를 다르게 표현하면 도전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볼 수 있을 거예요. 외람된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저 자신에게 스스로 주입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는 계속해서 변할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다. 20대 때 약속이었는데요.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부활을 몇 번 맞이할까요? 이 부활절기만 하더라도 저만 하더라도 강보에 쌓여서 이제껏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벌써 몇 번을 맞이한 걸까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주의를 그저 우리가 기념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나를 변화시키는, 한 번 더 나를 온전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흔히 우리가 변화 그러면은 겉모습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나의 헤어스타일과 나의 양복이 변하는 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가 아닐까요?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름을 바꾸는 게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로 자기의 이름을 바꾸고 또 이름을 바꾸고 그렇게들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고 자기가 변화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러한 계명되는 이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이제부터는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사울아 사울아 이제부터는 네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 세계의 도전이고 내 속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진정한 부활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틀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던 그것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시신이 내리워져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었는데요. 이 장사 지낸 바가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도 이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는 부활주일의 적절한 의미요 되새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저는 돕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된 좀 더 내적 나를 키워낼 수가 있을까 해볼 때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같이 공유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하나님,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죽은 것을 살리시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분은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로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오래전에 2020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라보는 우리 교회는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참 하나님, 그분이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우리 교회의 외적인 규모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내적인 모습도 평안하게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여서 주변에, 세상에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작년을 접어들면서 앞으로 나의 남은 10년의 목회를 어떻게 할 건가? 2030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드웨어는 이런 식으로 좀 고쳐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결정을 하고 연초가 되면서 2월달, 3월달 비전홀과 우리 본관 공사들을 하곤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가 생각이 나고요. 그러면서 이 한 해를 힘있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특세를 여호수아로 함께 나누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믿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듯이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좀 가져야 되겠다. 여호수아와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세를 했던 것이 엊그제예요. 그런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이 팬데믹이 진짜 유행인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세운 계획은 어디로 갔고 내가 나름대로 예시했고 나름대로 바라봤던 것들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에는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한 변화가 앞으로 교회를 비롯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 적지 않은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 믿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감사거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제까지 저는 지내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났지요. 그때 어찌하면 좋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요, 믿음을 갖고 지내고 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감사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정리하며 나아가다 기억된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었어요. 볼지어다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을 열면입니다. 그 문은 누가 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능력의 하나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믿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저의 사모하는 문을 엽니다. 주님, 저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것은 나는 변화되어야지, 목사는 설교하기를 여러분들은 변화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초청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데요,
이렇게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꽤 되는 성도들이 진짜 내 안에도 그러면서 그냥 이건 뭐 목사가 하는 설교겠지 이러시는 분들이 혹여 계시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들을 했냐면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도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혹여 여러분 친구 사이에 괜찮은 여러분들인지 몰라도요, 여러분들의 직업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괜찮게 평가받고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능력의 하나님, 저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흔히 우리는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땀 흘리면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어떤 사람은 그게 성경 말씀인 줄 알더라고요. 그건 성경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애써서 내가 계획해서 이루는 것이 신앙이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종종 암송하는 성경이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뭡니까? 그를 인정하라. 여기서 그를 인정한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만족하시지 말고요, 스스로 괜찮다라고 주문하시지 말고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도와달라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왜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가, 어떤 경우일까 봤더니 한 3가지 정도 경우의 수가 생각이 나요. 그 하나가,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혹여 이런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영적인 사람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치유함이 있으셔야 돼요. 뭐냐면 상처예요. 나의 심리적 상처는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그 통로를 막아요. 그거를 인정치 못해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혹여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자꾸 나를 이렇게 움츠러들게 하고 왠지 너무도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잠재적으로 생각나게 하고 하는 것이 있으면 치유함을 얻으셔야만 됩니다. 만약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거 놔두고 있으면요, 그냥 놓아두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치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치 못하는 또 하나가 있으면 뭘까? 그건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 사람들의 교만과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 일반적 개념 속에서 교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교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치 않는, 그게 다 교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나의 실력과 나의 힘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의 하나님, 저의 삶에 들어와 주세요. 저의 가정에 들어와 주세요. 저의 사업에 들어와 주세요. 저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며 나가시면 그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조금 경우는 다르겠지만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경험하는 부분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능력을 경험치 못하게 하는 또 다른 것은 뭘까? 그건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두려움은 믿음과 정반대되는 요소입니다. 믿음은 우리 가운데 담력을 줍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세워주는데, 반면 두려움, 이런 것들은 왜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요. 그러시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능력의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그 가운데 혹여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될 것,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것 능력의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계속 변화되고 계속 자라가야 되지만, 아직도 성품적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체크업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체크업하시게끔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심 앞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아가시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변화되기를 소망하시는 분의 두 번째 요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 소망하시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교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나일 수 있어요. 나예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 주세요, 저에게도 은혜 주세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좀 더 정리를 해본다면, 자격 없는 자가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 저는 요즘에 교회에서의 예배, 이 공동체의 예배가 빨리 회복되고 빨리 살아나기를, 마찬가지죠.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주세요. 마음껏 찬양하게 해주세요, 마음껏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교회당 안에 성도들이 가득 채워졌었는데 가득 채워진 은혜가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다시금 정신 차려서 목회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목회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그와 같은 은혜들을 주세요. 한때는 교인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죄송하지만 저 그때 속으로 좀 그런 생각들 했었더랬어요. 그거 회개해요. 그거 교만함이니까요. 나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니까요. 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건만, 그 주시는 것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열면, 그걸 인정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찬송시를 보게 되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이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며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며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분만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그 유튜브 영상에서 한 자매의 찬송을 듣게 되었는데 정말 자기의 신앙 고백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아니면 어찌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그분을 받아들이셔야만 여러분들이 사실 수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과거에 시비 거는 분이 아니세요. 혹여 지금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안 그러세요? 그러시며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말이야 나한테 아주 중요한 존재야. 나는 너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단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있어. 나는 너를 지금껏 붙들어주고 있어.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철저하게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키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어떤 때는 말이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행하고 계세요.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해서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저의 존재의 이유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지금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더불어서 진정한 예배는 내가 변화됨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태어나서 자라다 학교 다니고 그리고 직장 다니고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들 키우고 그리고 은퇴하고 조금 있다가 불려가는 그러한 루틴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빛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이 아니라 할지라도, 별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아시니까요.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나의 내면 세계가
더더욱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여호수아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여러 사람들이 생각났는데 특별히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똑같은 시간이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어그러진 길로 가고 여호수아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아간이었습니다. 육신의 안목에, 이생의 정욕에 쩌들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가는 거죠. 죽는 줄 알면서도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게끔 되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또 누리시고 또 누리시고 또 누리셔야 돼. 그 누림은 철저하게 변화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누려지게 될 겁니다. 부활절은 결혼이나 나누고 해피 이스터, 인사나 나누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활절 이때에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해야지.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을 듣지 않는다 한들, 여러분 부활절 뭔 그런 걸 들어야, 그런 걸 공연해야, 그런 걸 봐야만 부활절을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더 놀랍게 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그것 또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니까요. 올 부활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